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교재 플랫폼 11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에 관한 부분인데요. 역시 오늘은 아니죠. 예, 소원모 교수님 힘들게 자리하셨고, 또 김상천, 이광락 전도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PPT가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저희가 미국 목사고시형 스터디를 시작한 게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특히 오늘 한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통합교단 목사고시 논술 문제에 저희가 세미나에 다루었던 이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다고 합니다. 김상선 전도사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출제자가 김상천 전도사인데 고른 사람이 이 문제를 고른 사람이 예, 무덤덤하게 있군요. 왜, 아니, 이번에 목사고시 그 문제였는데, 장로교 전통의, 예배에 이제 뭐 한국교회 내에 있는 그 문제점을 뭐 고찰하고 논하고 나서, 갱신 방향성에 대해서 뭐 논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함께 뭐 개혁 교회 예배에 대해서 뭐 얘기했던 것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신선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주제를 처음에 딱 고르길래 이거 예배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 할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해서 살짝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세미나가 원래는 한국 목사고시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한국 목사고시에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타임에는 이제 현대 예배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또 살펴보았고요. 또 그리고 지난 10차 세미나 본격적인 주제는 이제 고대 교회에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김상선 전도사가 해주시죠. 네. 뭐 이혼에 관한 뭐 문제 함께 뭐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뭐 요새도 뭐 그렇고 뭐 이혼이 사회적으로 뭐 어떤 차원에서 이슈가 되느냐에 조금 이제 무게 중심이 다르지만 교계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뭐 이혼율 혹은 뭐 가정의 문제죠. 어떻게 전반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뭐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뭐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오늘 토론 주제로 뭐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 특히 이제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 PPT 요 밑에 요 노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요거는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사례 4가지를 구성을 했는데 위에 2가지는 성인 교인에 대한 사례가 되겠고요. 3번, 4번은 우리 이제 교육부서 부교육자로서 학생들, 청소년들 뭐 이런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한 그런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미국식 출제 경향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예, 부부 교구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신명기 법전에 관한 이혼에 관한 부분이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이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혼에 관련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뭐 짤막짤막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부부용 토론 예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김모 씨의 사례는 이혼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홍모시 사례는 야, 지금 시절이 어느 시대인데 라는 어떤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모 씨의 사례는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붙여 놓았는데 뭐 요건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신명기 시절에는 이스라엘 부족 국가 시대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결혼했는지, 그러니까 누구가 부부인지, 누가 이혼을 했는지 금방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좁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어떤 해석적인 견해도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가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학생용 토론 예시를 또 적어두는 김모 씨는 역시 김모 씨는 부모 이혼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먼저 상담을 하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 라는 정도의 대응이고요. 홍모 씨는 야, 그 말려봐야 소용도 없고 그냥 학생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학생만 잘 케어해라. 뭐 그런 입장. 박모 씨는 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그냥 내버려 둬라. 대신에 완전히 방치는 아니지만 천대레처럼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씩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성사학적인 고찰과 목회적인 접근 이렇게 나눌 건데요. 여기에 앞서서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 어떤지 우리 이강락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짧게 부탁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1년에 지난해에 혼인 건수가 얼마라고요? 네, 아직 여기 적응이 잘 보시면 안 되고 21만 계십니다. 4천 건, 네. 예, 21만 4천 건, 요걸 보십시오. 21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혼은 얼마입니까? 지금 뭐 10만 7천 건으로. 그러니까 21만 상이 결혼을 하고 10만 상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두 커플이 결혼을 하고 한 커플이 이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조금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이혼이 많다. 그리고 이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프 한번 설명 한번 주시죠. 뭐 보시다시피 앞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게 뭐 조이혼율이라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1000명당 몇 명이 이혼하는가. 그런데 이제 지금 1000명당 2명꼴로, 2.1명꼴로 뭐 이혼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 이혼 증가율이 많이 증가했고요. 이게 2003년도 정도에 가장 높았는데, 그건 제가 찾아보려다 못 찾았는데, 하여튼 지금 이거는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 IMF 이후로 또 많이 IMF 네. IMF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 네. 순위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증가하고, 뭐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2008, 9년 정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때는 그 전후로는 크게 변화는 안 보이네요. 뭐 그때는 한번 적응이 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2007년도 보면은 밀레니엄 정도 좀 바로 끊기네요. 전에서 이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 정도를 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혼 연령 한번 설명 주시죠. 뭐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제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그 이혼 그 연령이 점점 이제 2000년도에는 뭐 40세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49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광락 전도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죠? F도 네, 괜찮나요? 잘 안 들립니까? 한번 마이크가 있으시면 잠깐만요. 마이크 장착을 한번 봐주시고, 음, 자, 전체적으로 그 평균 이온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요. 황혼 이온이 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연령의 이제 차이 정도가 이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결혼할 때 우리가 남녀 차이가 보통 한 이 정도 또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도 뭐 비슷한데요. 10년도보다는 20년에 올수록 이제 이혼율은 조금 떨어졌다. 뭐 아까 그래프에서도 이제 본 부분이고, 그러나 연령은 조금 이제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요 그래프상으로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여성의 이혼 연령이 조금 더, 좀 늦게, 예, 전에는 보통 여자들이 좀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 데이터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한번 설명 한번 주시죠. 이혼율, 혼인 지속 기간. 예. 이광락 전도사님 나오십시오. 요 부분도 보면 20년 이상,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 보면 37%로 올라가고 있고, 또 이 그래프상으로도 20년 이상 된 사람의 이혼율이 상당히, 우리가 보통 이제 황혼이혼, 이 부분은 뭐 황혼이혼도 포함되지만 한 20년 살았으면 그냥 살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나타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4년, 결혼한 지 4년 미만의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워낙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살아보고 결혼하고 있어서 조금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광락 전도사님.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 그래프 추세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안 들리는 소리 것 안 같아요. 들리시죠? 지금 지금 들리시나요? 들려요. 지금 들려요. 네, 아, 들립니다. 예. 블루투스를 바꿨는데 안 되네요. 일단은 지금 잘 뭐 지금 들립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게 지금 하여튼 그런 인식이 많이 그런 변화되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뭐 임성은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는 참아왔는데 이제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해서 그런 이혼율이 이제 증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자녀들도 다 키우고 이제 책임질 그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이제 재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예,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죠. 개괄적으로. 네, 이것도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지 통계청 들어서 좀 확인했는데, 뭐 가장 높은 것이 뭐 부부 불화, 가족 간 불화가 이제 가장 높았는데 이게 아마 이게 좀 이 성격 차이로, 그러니까 좀 부부 불화가 성격 차이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통계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일단은 이혼율 1위는 성격 차이가 1위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기타 의견이 최근에는 많은데 명시되는 이유는 이제 경제 문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격 차이가 지금 가장 큰 이유로 이혼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네, 첫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째는 성격 차이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압도적으로 높다. 네, 압도적으로 높다. 네.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00년도까지는 이게 뭐죠?
부부 불화? 부부 불화, 가족 간 불화인데 예. 이게 불화가 결국 이제 성격 차이로 나오는 거라서 이게 아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게 아닐까. 아마 뭐 제가 네. 보기에는 뭔가 통계 그 요인 유형이 뭔가 변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좀 네네네. 분화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 2000년대 이후로 보면 부부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뭐 가장 높고 생각보다 경제적인 네. 문제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높지 예, 않은 것 여기 같아요. 보면 가족 간 불화가 이게 나눠져 있네요. 성격 차이랑 가족 간 불화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네, 이게 두 개를 합치면 비슷하게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 불화와 이제 성격 차이로 나눠졌었죠. 예. 자, 다음은 이제 이혼 사유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건 아마 이제 법원의 가정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설명한 부분은 뭐 위에 순서대로 다 있고, 그런데 이 기타에 관련되는 거 한번 설명하면 주시죠. 기타 사유 4가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고요. 6가지 이유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이혼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이제 기타 이혼 6번째 항목이 있는데, 이제 뭐 정신병, 이제 배우자의 정신병, 뭐 시부모와 불화, 뭐 너무나 지나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신앙 생활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경우 이제 이혼 사유로 이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갈 부분은 이 지나친 신앙이라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부분인데요. 뭐 이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그 여성이 부인이 교회에 너무 이제 광신적으로 다닌다. 뭐 재산을 교회 헌금을 막 뭐 다 하고 그러니까 뭐 남편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두 사람이 협의 이혼으로 뭐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은 그건 말리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그걸 이유로 이혼을 판결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판결 사유에 들어왔다. 이게 판결 사유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거의 규책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배우자 상대 배우자에게 뭐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뭐 사회법까지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네, 이게 시간상 마지막 4번째에 해당되는 네, 기타 여러 가지 네, 이혼 사유입니다.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네. 화면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화면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연구자가 분석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혼에 이렇게 일어난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요인들이 뭐냐, 사회적인 요인이 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가 쓴 내용인데 성문화, 개방적인 성문화가 이제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배우자의 외도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옛날에 유교적인 그런 문화와 틀리게 또 좀 자유로워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이 그 원인이다. 옛날에는 이제 경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았는데 여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경제적인 독립권도 가지게 되면서 이혼을 해서도 이제 스스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그런 원인이 됐고, 이제 또 남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혼이 또 많이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법 제도도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열어주고 있고, 5번째는 남녀의 성별 구분 모호성이 이혼의 원인이 된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요즘 그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종교 역할의 약화, 우리 기독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혼을 이제 약간 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의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이혼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섯 번째는 예전에는 천주교라든지 우리 개신교에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면서 이혼이 오히려 좀 늘어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인 분석 중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혼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현황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사학적인 고찰을 하도록 할 텐데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천 전도사와 이광락 전도사 두 분이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김상천 전도사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네네네. 요거는 제가 보낸 자료 말고 그냥 요거로 그냥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네네. 예. 꼭지점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신명기 24장 본문이랑 이제 복음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24장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중요한 핵심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이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혼한 여자와의 재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법이라고 좀 이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혼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가정을 간음 혹은 성급한 이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여성이 거의 인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보호 차원을 얘기하는 것으로도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여자가 이혼을 할 때 수치스러운 일이 판단되었을 때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객관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여자의 이런 결점이라기보다는 남자의 주관적 견해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일단은 전제하는 거고, 그때 근데 여성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혼장을 줌으로써 이혼한 여자가 이제 전 남편으로 이제 독립하고 새롭게 출발할 권리를 이제 획득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자 하는 게 우리가 좀 약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싶고, 그리고 되게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잠깐만 자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하시고 이광락 전도사님. 네. 다른 견해. 다른 견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김상천 전도사님과 동일한 뭐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전 이 연구자가 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서적으로 이혼 증서를 뭐 발부를 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혼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런 이제 사회적 문제, 뭐 여자의 보호 차원 그런 것 때문에 허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함부로 이제 쉽게 이혼하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인 그런 이혼 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보호를 하고, 또 여자를 그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증서를 줬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신명기에 결혼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나요? 그 앞에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건 안 나오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 뭐 결혼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창세기에는 결혼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는 완전히 시족 정도의 사회였다면 이제 신명기 시대는 약간 부족 단위로 이제 넓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결혼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로 그냥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뭐 집안끼리 하는 경우도 좀 역사가 지난 다음이고 아마 이 신명기 시절 정도 되면은 서로 눈만 맞으면 그냥 같이 살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에 어쨌든 결혼 제도가 있었으니까 이혼 제도를 이야기를 하기는 할 텐데 결혼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혼이 먼저 나오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서 교수님 뭐 설명? 뭐 일단 그 신명기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저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금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있듯이 어떤 뭐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일탈하는 그런 규범으로서 이혼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네. 이게 이제 여기 다 이제 홀리한 분들만 계시니까 제가 이제 홀리하지 않은 이야기를 잠깐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모계제냐 부계제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성비나 어떤 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 결혼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동물 세계에는 없는데 동물 세계에는 뭐 일부 일처 이런 개념이 없는데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그 도입된 것은 아마 그 분쟁, 전쟁, 뭐 싸움, 갈등 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뭐 조치였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떨까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은 물론 했겠죠. 창세기의 창조 원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왔을까요, 그냥? 근데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본문도 그렇고 대전제로 꽂히는 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원리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거슬러 제 내려온다. 결론. 네. 예. 거의 신명기도 그렇고 거의 복음서도 그렇고. 일부 일처제의 기원이 창세기네요, 그죠? 그렇죠. 뭐 그 좀 약간 그 창세기도 사실 뭐 우리 언제 그 본문이 편집된 것인가 최종 본문으로 뭐 이런 걸 따지면 좀 복잡하게 좀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그런 것이 근본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아무튼 신명기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혼을 불허한 것은 아닌데 불허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완전히 허용이나 용납 뭐 완전히 이런 정도의 또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이혼 정서는 여성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다. 이거 맞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하여튼 이 연구자도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런 경향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신명기다라는 부분을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김상천 전도사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여기 화면은 말락인데 네, 마태복음 하나 더 얘기할까요? 넘기시면. 잠깐만요. 예. 제가 예. 말락이 먼저 말락이 먼저 하고 가죠. 예. 근데 말락이 본문은 사실 그 맥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해서 이제 규범적으로 딱 얘기하는 본문으로 삼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전 좀 생각이 들어서. 이광락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이제 배경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래서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그것을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네, 뭐 어쨌든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혼이 좋은 현상이라고 뭐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일단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말라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대상과 그 상황이 어떻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말라기도 사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권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탐욕의 발로로 일어났던 이혼은 원칙적으로 너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거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이제 뭐라고 한 거고, 신명기도 사실 그걸 보면은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냥 정욕으로 인해서 아유 내가 지금 안에 그냥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고대 사회의 남성들에게 줬던 그런 규범이고, 그로 인해서 함의되어 있는 것이 여성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상황과는 조금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딱 맞춰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좀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들은 음란한 성관계, 그러니까 배우자 이외의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 대부분 어떤 법 제도라든지 성경의 교훈들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주시는 건데, 그만큼 그 이혼이라든지 이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성관계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많이 있어 왔고, 또 그 있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법 제도도 만들고 또 성경의 기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따라왔다, 뭐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태복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광락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를 주시죠.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이혼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뭐 모세가 이제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 신명기 그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음행한 연구 없이 버리면 간음하게 합니다.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게 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남자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여자의 마음이 있어서 지금 여자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음행 그런 욕심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뭐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남자의 결국에는 그 남자의 그런 간음, 여자의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그런 간음하는 마음을 이제 책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김상천 전도사님.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지금 저희가 보는 본문은 5장이잖아요. 근데 5장에는 이혼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혼에 대해서 더 큰 긴 논의가 나오는 건 이제 마태복음 19장인가? 19장과 이제 마가복음 뭐 10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과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부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혼 증서, 그 신명기 법전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거는, 질문이 마가에서는 이혼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마태에서는 이혼이 타당한 개별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둘 다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신명기 24장의 법전을 그 이혼을 허락하는 합법적인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은 이혼하는 게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게 옳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태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초점을 달리 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 그 본문을 보고 나서 야, 이혼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그냥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런 탐욕이 가득하고 욕망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혼하고 재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의 백성이라서 그렇게 준 건데 너네는 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대원칙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만드시고 짝지어 준 거를 함부로 나누지 말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네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처음 결혼한 것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부분의 예외 규정을 열어둔 걸 보면은 이혼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나 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대부분 이혼을 하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이혼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한 건 아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두 분이서 준 것이 본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이제 생각한다고 이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본문이 중복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가. 그죠? 김상준 전도사님 한 게 좀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은 이혼이나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이런 무조건적인 이런 규범이라기보다는 그 근본 정신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이제 봅니다. 네.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바울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견해. 자, 이광락 전도사님 소개를 한번 주시죠. 네. 제가 적응이 잘 안 되시죠, 지금? 네. 깊은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시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읽기 시작했고 하여튼 아까 뭐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김상천 전사의 말씀처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 성경의 입장은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살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또 더 안 좋은 일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더 범하게 되니까 이제 뭐 성적인 문제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7장도 마찬가지인 게 결혼한 자들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다 하나님이다.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기본적인 우리 성경 기독교의 입장이고 두 번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럴 때 뭐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은 갈라설 수 있다. 네, 뭐 결혼을 막거나 뭐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갈라서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 갈라서자고 하면은 갈리게 하라. 15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이런 이혼을 이제 허용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혼이 그러니까 뭐 언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든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내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뭐 고쳐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정말 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 이혼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욕심으로 결혼을 하고 또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이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가치관이란 삶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자, 같이 이거 살기 너무 이거 힘들죠.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믿지 네. 아니하는 자가 이거 이혼을 허용한다. 이거 굉장히 좀 요것도 지금, 네. 요거는 제가 그 네. 논문을 요약한 거라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뭐 저희 생각은, 저는 약간 믿지 견해가 않는 틀려요, 여기가. 네, 그 이야기하세요. 15절에 이 15절에 대해서 음. 이게 사실 그 이제 원문을 봤을 때 해석으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까지 얘기하기는 좀 길어지니까 저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얘기보다 이거를 믿지 않는 자의 이혼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이혼 문제, 믿지 않는 자들의 이혼 문제로 인해서 너희가 거기 관여해가지고 그 이혼 문제까지 관여해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면서 분쟁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저는 권면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이네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신명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바울은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말을 이미 결혼을 한 믿지 전제하에서 않는- 지금 이혼을 다루는 거잖아요. 전제하야죠. 믿지 않-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제 처방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유대교랑 그러니까 기독교랑 갈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음 이제 질문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지 않는 그냥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겠죠. 이방인? 예, 세례 안 받은 사람이겠죠. 네. 자, 그렇게 치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이 어느 정도 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전제를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어쩌다가 한 명이 뭐 숨어서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금지돼 가지고 하지 않는 관행이었다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이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결혼 그게 아니라 고린도 사회는 사실 그리스 로마 그런 문화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예 이방인이었다가 세례받고 개종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 많다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한쪽만 안 믿는 이제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그렇죠. 했는데 한 그렇죠. 사람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개종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 근데 거기서 새로 생긴 갈등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다. 예, 뭐 어쨌거나 예, 교수님 아까부터 열심히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이혼을 허용한다라는 것의 어떤 뭐 근거라든지 뭐 그렇게 적용하기는 뭐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심을 아주 잘 잡고 봐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목사고시 문제에서 다루는 것에서 그 목사고시에 여러 가지 이제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그 2번째 유형이 신학에 대한 창의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과 이제 종합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고 이제 3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실적인 그 사례를 갖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규범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혼을 허락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제 지도해야 되고 교회 규범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네. 예, 아까 막 성경 구절 또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성경 구절은 말라기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그 구절뿐만 아니라 앞장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저는 이제 세 번역을 보고 있는데 세 번역을 보니까 그 앞부분에 굉장히 그 젊어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고찰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교회 규범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또 혹시라도 뭔가 좀 수정이나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관련되는 부분 기타 등등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주제로 이야기할 부분은 목회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인 사례에 관한 이제 상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례 1, 2번은 이제 성인 교인이 이혼에 관해서 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 똑같은지 아니면 이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고요. 3번과 4번은 이제 학생의 경우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이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경우 더 나누면 또 더 세분화 되겠지만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식조사 관련한 논문을 찾으셨는데요. 짧게 요약을 드리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이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60% 가까이 되고 남자는 34%. 근데 비교인들은 여성이 18.6%, 남성이 40%.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광혁 선생님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특별히 생각해 본 건 없는데 일단은 비기독교인들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자기 경제적인 그런 이익들 그런 걸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여자분들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성과 남성이 교인이냐 비교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은 저는 조금 낯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이제 여성 지금 아마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권이 신장됐기 좀 때문에. 높아지고 신장되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지금도 억눌리고 있다 그런 차별이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응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우리의 답변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전반적인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앙 경력이 이제 오래될수록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이 높다. 이제 그런 내용들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본인은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생각은 절반 이상이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사유에 대해서 교인과 비교인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비교인들은 성격 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다음 페이지. 요 성격 차이가 비교인의 성격 차이 비율이 요 부분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성격 차이 근데 비율은 높은데 순위로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비율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격 차이 경제 갈등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요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요거 목회 관련. 전에 일단 그 의식은 그런데 실제로 이혼율 자체는 기독교인이나 지금 비기독교인이나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확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그냥 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이혼율이 높다. 이렇게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10% 정도, 뭐 나머지 5%, 3%그 정도 나오는데 이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그런 이혼율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 아직 아까 그 보도자료 소개를 해주는 것 자체가 통계청 자료인데요. 통계청에서 소위 말하는 독립변수의 종교를 그렇게 비중 있게 아마 집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통계 자료가 사실은 주민등록 그걸 근거로 하거든요. 그 주민등록 그 상에 그 이혼 신청서, 뭐 이혼 신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어야 일단 이제 통계 분류가 되고 이제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설문조사를 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해당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오늘은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요 연구자가 이제 목회 현실과 관련되는 것을 정리를 좀 했는데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논문에서 이제 목회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2004년도 논문이긴 한데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그 자체가 이제 교회 뭐 성장 이런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아픔을 이제 건드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한다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문제 둘째로,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신학적인 견해가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혼을 이제 어떤 경우에 윤리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정해줘야 된다. 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뭐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을 가이드를 줘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성경적으로는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조금 단서 내지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신학적 입장과 윤리적 규범이 이제 없다기보다는 그런 견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혼 가이드가 신학적 견해로 뭐 윤리적 규범으로 묻기보다는 교회 규범으로 묻기보다는 개인 신앙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예방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시를 하는 것이 이혼해야 할 경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와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조금 그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뭐 그 부분을 이제 재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대안과 방향 제시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목회자에게 있다는 건 이건 이제 목회자 개인이 개교회별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실은 교단이나 신학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이 이거 전공 분야는 아니시긴 한데 이런 요청들이 뭐 교단이나 신학교에 따로 요청된 게 혹시 있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아주 살펴야 됐고
또 이제 뭐 윤리학 과목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되게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제 접근이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성도들이 다 따라가는지 이거는 예. 교회 지도자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 뿌리내리게 할지 또 교회 안에 있는 이혼자들에 대한 케어는 되는 건지 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모든 것에 자유롭게 그 접근하고 자기의 어떤 교회의 모든 뭐 직분을 예를 들어 참여한다든가 모든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건지 이미 이혼한 자요. 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혼을 하려고 뭐 생각하고 있고 뭐 이혼 과정에 있고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교육이나 지금 뭐 이게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될지 그래서 신학이 정립이 돼서 그게 소통이 충분히 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지금 교인들이 그 기독교적인 신앙의 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 네.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현실적인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신학 석사 논문이어서 아마 신학생 전도사 정도의 어떤 고민에서 비롯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에 나오는 목회적 접근에 대해서 자, 김상천 전도사님 먼저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죠. 1, 2번만 먼저 한번 하고 1, 2번만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당연히 이제 성서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건 맞는데 모든 것을 항상 획일적인 적용을 하에서 이제 문제가 항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신중하게 교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사례에서 폭력을 행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어렵고 내 인생이 정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라는 이제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혼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결론만 얘기한다. 성격 차이라면? 결론이 근데 다른 거예요? 성격 차이는 조금 결론이 다르다. 달라요. 좀. 아, 네, 결론이 성격 다르다. 차이는.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결정을 누가 하도록 도와주느냐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따르도록 하는 게 그 평생 저는 예를 들어 모르고 폭력의 상황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한다든가 그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 결정은 이혼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케이스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이런 고민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본인이 이제 이 자신의 결혼의 문제에서 뭐 폭력을 계속 참고 고통을 당할 건지 아니면은 이혼을 할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나는 이혼을 도저히 못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그럼 이혼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하여튼 우리가 목회적인 이 실체적인 문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 개념을 딱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신학적인 뭐 컴피턴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신학적으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관련이 돼 있고 이것을 바르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pastoral sensitivity라고 하는 목회적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처지와 형편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접근해서 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본인이 이런 신앙적인 모든 과정을 자기가 결정해서 목회자가 있던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내가 이제 그 견뎌야 된다 하는 것도 본인의 결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아까 대안을 얘기를 하고 뭐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기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결정권도 결국 기운 혹은 최종적인 결정권의 주도권이 이제 당사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한국교회의 역기능이 일어나는 가장 큰 맹점이 목회자가 너무 모든 최종 결정권을 다 많이 갖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지 않나. 뭐 완전, 그러니까 이건 상담이 아니라 그냥 아예 결정을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아예 판단을 해주는 거죠, 거의. 그런가요? 그거를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네. 교인들이 교회와 관련되는 것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혼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귀속력이 상당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주변에 어떤 부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최종 결론을 냈대요. 돌아서서 이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목사가 이혼을 하라 그러지? 그러고 안 해요.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제 귀속력은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광락 전도사님 한번. 뭐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앞에서 인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개인이 판단을 일이다. 근데 그 판단이 성경적인 판단이다. 정말 현실 앞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근데 뭐 저는 뭐 지금 상담 이제 1학기 뭐 하고 있지만, 이런 폭력의 원인이 일어난 그 원인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케어하고, 그러니까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하여튼 그 문제의 상황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든다든지, 목회자로서는 이제 좀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전문, 그러니까 상담사에게 또 맡김으로써,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또 혹시 개인적인 경험 뭐 소개해 주실 거 없나요? 경험이요. 네. 주변에 이혼한 우리 뭐 친척들도 있고, 근데 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 욕심이에요. 죄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이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믿지 않는 저는 사람들 개인- 이혼하는 거. 이광락 전도사님, 어. 신혼은 잘 보냈습니까? 네. 신혼이요. 신혼 때는 안 싸우고 잘 아, 보냈습니까? 교제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성격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가 거의 저를 다 받아줬어요. 저희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받아줘서, 그래서 아마 좀 결혼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많이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편이고, 좀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합니다. 저는
좀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문제는 그래서 목회자 부인 네, 사모들이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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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직업 그 고객들을 직업별로 유형화를 하면 1, 2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다 받아주다가 네,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네, 요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신혼교구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한 3년 이내 정도가 이렇게 이제 신혼교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모임을 하니까 하나 같은 이야기가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 신혼부부들의 남자와 여자의 갈등 관계가 이게 뭐 사람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부부가 갈등을 하고 싸우는 양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리만족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원인을 예를 들면 찾자면 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인지 부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르고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습니까? 우리 김상천 전사님 지금은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무리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마주하신 상황도 분명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된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성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자 이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오는 것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가장 좀 근원적으로 목회자가 이런 아까 패스토럴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목회적 민감성을 가지는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내 말이 좀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정말 괜찮은 여성이었어요. 진짜 되게 진짜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말하는 정말 참하고 정말 괜찮은 분이었는데 좀 실례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혼을 되게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 또 표현을 의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게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속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20여 년 넘게 사실 물리적 폭력을 당하진 않았지만 거의 뭐 재정적 착취를 당하고 거의 뭐 정말 폭력적인 삶을 당한 거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대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만난 이제 목사님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칙만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갖고 와가지고 이혼하면은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이분은 사실 숨이 탁 막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과연 그 목사님들이 당신님 딸이 그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원칙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그랬다면은 정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 성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근본 정신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혹은 좀 다르게 열어두고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여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 목회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지만 진짜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그걸 진짜 근본적으로 저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하는 게 좀 살짝 궁금해지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죠. 교수님 모르죠. 뭐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하여튼 그런 저걸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혼을 했더라 하는 것들이 교회에게 큰 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제 아까 지금 같은 케이스나 폭력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실은 해야 될 거는 그 부인이 뭐 부인도 됐고 남편도 됐고 폭력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사실은 안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이혼하냐 마냐 이런 문제는 사실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여튼 신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일단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목회 상담이고, 목회 상담보다는 목회적 돌봄에서 나오는 거죠. 신방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그 목회를 할 때에 그 성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안이랄까 신뢰랄까, 그리고 그 고민을 얘기했을 때 목회자로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까, 그 주체는 그 성도한테 있는 거죠. 성도한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도울 수 있는 자원도 목회적인 그 교회에서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이야기를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정 폭력 뭐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또는 뭐 행정적으로 여성학적으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부부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폭력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분리예요. 첫 번째로는 분리인데, 이 분리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력이 떨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숙소를 구할 비용이 없거나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든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면 교회에 있는 숙소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숙소가 없으면 교회 비용으로 별도의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느냐, 또는 거기까지 해야 하느냐, 또 거기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약간 이제 이런 데 대한 논의도,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쫓아와서 막 교회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 인권 보호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돼서 여성 돌봄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여자들을 이렇게 그런 지낼 수 있도록 시설 같은 게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꼭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고 네. 그 사회적인 제도가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분리되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그것도 조금 이제 보충을 해드리면, 제가 지금도 약간 그 부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좀 시설이 좀 신통찮아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지원센터들에 대한 또 신통찮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는 훨씬 낫다. 교회는 사실 거의 없는데 이제 여기는 뭐 있는 정도이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걸 목회자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센터가 있고 그런 걸 안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 지식을 그럼 신대원에서 당연히 안 배우는데 이걸 어디서 그러면 습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고민도 사실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상천 전도사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좀 관심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고를 대신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뭐 본인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안내해 주는 정도는 가능한데 대신 해주는 순간 좀 이제 지나친 개인사에 대한 개입으로 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찾아와서 또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내부에서 교인끼리 생겨도 문제고 교인이 아니어도 문제고 뭐 여하튼 아주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하고 학생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저기 그리고 넘어가기 또, 전에 네, 네, 얘기하세요. 교수 예. 말씀하셨어요. 아니, 얘기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런 관련해서 아까 계속적으로 기독교는 이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그 찾은 논문에 보면은 그 미국 이제 연합신학교 하여튼 감리교 측이랑 그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미국 이제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이혼 예식을 거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혼 기도문들도 있고, 그래서 그 자비와 용서를 빌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이혼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저도 그거 아까 보면서 제가 저 네. 핸드폰에는 캡처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발제 자료에 네네. 없어서 소개를 못 했는데, 예, 교수님 말씀 주시죠.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얘기 전에 하려고 했던 거는 뭐 성격 차이라든가 이런 가정의 문제에 대해 일어날 때 이제 아까 남녀 차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정을 좀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뭐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그런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교육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줄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제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기도문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이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유가 어떻든 둘이 이제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남녀 간에 이런 것이 결국은 상호 간에 서로가 이제 맞춰서 사랑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으로 결론을 날 때는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서로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뭐 치유적인 관계 속에서 뭐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혼, 재혼만 얘기하는 것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메아리가 좀 많이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3개월 만나고 바로 결혼하고 이게 서로에 대한 이제 진짜 충분한 알매 시간이 될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가 많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결혼 예배 학교 그다음에 신혼부부 학교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그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울 수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또 하는 거를 좀 인정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그런 것이 잘 되겠죠. 예. 제가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이 목회자가 완전 슈퍼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목회적 감수성을 가지려면은 사회, 그다음에 뭐 가정, 뭐 그다음에 뭐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보편적인 이제 상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의 이제 교육을 헉헉거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갑자기 포지션이 갑자기 뭐 전도사 혹은 그 안에 혹은 이제 목사를 이렇게 뿅 하고 바뀌는 건데 그 안에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뭐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뭐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제가 한 2가지 이야기 드리고 이제 학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개신교 성직자가 개신교 목회자가 가톨릭이나 불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걸 어떤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제가 결혼 준비 교실도 수업도 듣고 결혼에 관련되는 책도 주례자가 3권 읽고 독후감 써오라 그래요. 그것도 쓰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 학교도 결혼하고 나서도 하고 신혼교구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 생활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하고 맞아요. 네, 내가 트레이닝 돼가지고 이렇게 그 체화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식을 전해주는 정도의 수준이지 뭐 트레이닝이나 그대로 살고 있는지 사후 체크를 한다거나 여기에는 이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인데 가정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저녁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아주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이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가정사역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새겨볼 수 있는데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대부분의 그 목회자나 아니면 부교육자들 이 가정들이 목회자들이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이유가 교회 목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이런 기능들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주일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줄이는 문제는 그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 교인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아주 좀 큰 부분이어서 뭐 하여튼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요 목회 요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목회 그 아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느냐 하고 발전된 것이 사실은 클리니컬 패스토럴 카운슬링의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병원 목회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리니컬 이런 패러다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병원의 현장에 가서 이제 그걸 보고 또 같이 토의하면서 결국은 나와 연결을 시켜서 이 문제가 왜 내가 이런 것을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같이 고민하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의 패스토럴 케어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고전적인 패러다임은 메시지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오늘도 지금 이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뭐고 이게 신학의 가르침이 뭐냐 이걸 하는데 두 번째 그 패러다임이 클리니컬 패러다임이에요. 이제 그 임상적인 뭐 패러다임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케어러가 되느냐. 이 결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 듣고 또 전해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의 교육은 대부분 다 클래시컬 패러다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지식적이고 정보적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그 클리니컬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느냐,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그 교육을 신대원 MDB 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THM 이런 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미국에서는 그걸 MDB에서 해요.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 병원 목회를 최소한 한 학기를 해야 돼요. 예. 네. 어떤 경우는 1년도 하고. 근데 그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패러다임 그 자체가 클리니컬 뭐 패러다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임상 목회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이 발전했죠. 네. 네. 미국 MDB가 우리보다 학점이 작아도 그래도 이런 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많아도 아직 3년에 졸업 못해요, 대부분. 그 실전 필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3년 반이나 4년 정도에 졸업해요. 네. 저희 교회 밖 현장 실습에 병원 가는 프로그램 선택형으로 하는데, 그거 갔다 온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서는 요구하는 게 최소 6개월 이런 걸 뭐 아니래도 요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15시간만 하면 되는데, 뭐 하여튼 이제 그런 뭐 고민들도. 근데 하여튼 그게 정규교육화 이렇게 이제 되어 와서 이렇게 좀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현장 실습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화돼서는 제가 그동안의 논의 자료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지금 사실은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네. 결국은 뭐 한 학기를 늦춰야 되느냐, 이거를 정말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인원도 많잖아요. 우리는 300명이 가서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도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다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필드 에듀케이션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뭐 이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 안, 교회 밖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예. 네. 그것도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커요. 하면서는 하면서는 막 불만이 많잖아요, 사실은. 요거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별도 독립된 주제로 잡아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우리 또 교회 안 실습 영역으로 가서 이제 실제 전도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제 화두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저도 이런 학생들 참 많이 봤는데요. 우리 김상천 전도사님 어찌 생각합니까? 자녀들, 학생들이 네네네. 부모 이혼과 네. 관련해서. 예.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못할 것 같아요. 뭐 앞에 사례도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아이들이랑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이 뭐 물어주고 같이 뭐 밥 먹고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또 아이가 사실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랑은 또 다른 개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냥 같이 햄버거 먹고 같이 그냥 너무 울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너무 이상해. 듣기만 해도 너무.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너무 개인적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사라서. 네, 어제 저는 그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상담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시를 해주는 그런 상담을 못 할 것 같아요. 이광락 전도사님 어떠세요? 실제로 뭐 우리 교회 학교에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제가 한번 상담 숙제 때문에 개인 상담을 했는데, 우리 고객 중에 한 명을 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덤덤하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 이제 어떤 나이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사리 분별을 하느냐, 뭐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정말 얘기가 안 되는 나이라면 김상준 전도사처럼 그렇게 뭐 같이 뭐 햄버거 먹어주고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 앞으로 네가 어떤 상황에 빠질지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얘기해 주면서 뭐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저도 웃어요? 뭐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만약에 미국 목사고시에 이 문제 나와서 저같이 대답하면 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불합격이라 아니, 근데 할까요 뭐 아마? 네, 초등학생들이라면 아무 어. 개념이 없을 거예요. 교수님 어떨 것 저희 같아요? 저처럼 얘기하면 떨어지나요? PC 그게 USA에서? 정답이죠. 그게 정답이지. 어, 그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뭐 지금 학생들이 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만약에 교회 교인이라면 나도 지금 학생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교육자한테 뭐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상황이 뭐 이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릴 수 있겠죠. 네네. 또 이혼을 해서 뭐 이제 결국 상처를 입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좀 지지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이혼 가정이든 뭐 어떤 가정이든 결국은 이제 그 뭐 가정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혼이란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 어떤 뭐 여러 배다른 그 자녀들이 많아도 서로 사랑하고 케어하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 이혼을 이미 했으면 한 가정이고 뭐 여러 재혼 가정이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 때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뭐 이제 아이들이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저의 오히려 목회자로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미국 목사고시에서는 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형식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아무튼 네네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진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성인보다도 더 높은 라포 형성이 필요한데, 이 라포라는 게 뭐 빨리 쉽게 형성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데, 이 교육 전도사가 뭐 길어봐야 2년, 뭐 정말 맥시멈으로 한 3년, 뭐 같은 교회에 있어도 부서를 바꾸고 뭐 이런 경향들이 워낙 많아서 그 상황에서 라포 형성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또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런 고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임과 후임 간에 이렇게 뭐 인수인계랄지 뭐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것을, 또 본인이 직접 듣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받는다고 해서 이걸 어설프게 괜히 야 내가 그런 거 들었는데 뭐 이렇게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 전도사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이제 또 영역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제가 맡았던 청소년부의 부장이 워낙 뭐 기도에 이렇게 열정적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있으면 좀 한번 적어서 줘봐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뭐 안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부장님이 한 번 더 해보자 이래서 이제 그러면 부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러고는 했더니 뭘 적어주냐니까 이제 자기 고양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를 한두 줄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딱 든 생각은 이 친구가 지금 장난하나? 그 생각이 첫 번째 든 생각이 이제 그거였는데, 근데 두 번째로 이게 왜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그 부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한쪽하고만 이제 함께 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막
지금 갓 이혼을 한 가정도 아니고 이제 꽤 오래됐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얘한테 정 붙일 사람이라고는 고양이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아프거나 이 고양이가 일찍 가버리면 자기는 또 다른 상실의 아픔을 이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제가 첫 인상에서 그 제대로 캐치 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상황이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한다고 이제 일반적인 통계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더욱 이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에게 뭐 성경 가르친다고 뭐 그 아동부 예배 뭐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하면서 이 지금 설교를 막 준비를 하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이런 그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는 목회 실습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남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게 저는 목회의 어떤 목회자의 마음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걸 갖고 어떻게 고민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뭐 아이나 뭐 가정을 어떻게 살려주실까 뭐 이걸 갖고 하여튼 애쓰고 뭐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뭐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으면 하여튼 목회자로서 뭐 하여튼 자기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되든지 도와줘서 되든지 뭐 변화가 일어나든지 그거를 느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목회자로서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신대원 나서라기보다는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300명의 신학생이 있으면 300명이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를 맡는 부서의 학생들이 아마 한 90% 이상은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보면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맡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목사하고는 좀 다른데 작은 교회는 부목사가 대부분 없으니까 근데 교육 전도사는 교회가 작아도 학생이 적어도 교육 전도사는 그래도 1명 정도씩 이렇게 이제 두는 곳이 많아서 10명 이하인데 교육 전도사 사례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저는 전도사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인데 두 번째로 놀란 부분은 10명이 안 되는 학생 부서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거나 가이드하는 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70, 80명, 90명의 90%로 치면 이제 270명인데 그 가까운 숫자가 담당하는 이 파트가 그렇게 작은 학생 이게 학년을 막론하고 다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씩 어느 정도는 케어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는 사실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강조하거나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데 대한 사례 발표라든지 그런 그를 못 겪은 것 같아요. 우리 김상천 전도사 A반이고 이광락 전도사는 B반인데 좀 달랐습니까? 저희 그 신대원 과목 중에 네. 그 홍인정 교수님이 결혼과 가족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한부모 학생들 뭐 어떻게 다룰지, 뭐 이혼 가정, 그 가정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니까. 그거는 네. 이제 선택 과목이고 선택 예, 과목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상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이제 접근법을 하면서 알려주는 건데 이게 270명이면 공통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인 미션으로 목회 실습이라든지 이런 조금 가이드에서 그 뭐 기독교 교육학이 되든 조금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예, 필수로 한 과목이 이제 상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훑고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김사모 너무 손 전사님이 놓고 있지는 않고. 너무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비난적이네. 졸았군요. 그래도 뭐 이게 뭐 결국에는 사람 이야기고 뭐 이제 우리 이상옥 교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뭐 그런 데 다 이렇게 포함돼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너무 이제 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지고 또 배워야 되고, 그게 저는 이제 THM을 상담을 한 게 꼭 진짜 목회 하려면은 이게 상담적인 그런 마인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데, 그런 우리 THM 그러니까 뭐 MDB 과정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루긴 하지만 좀 필수로는 좀 부족하고,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깊게는 못 들어가고, 이제 실질적인 것을 좀 한 학기 하려면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한 학기요. 너무 바로 이제 상담 뭐 리포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지식적으로 너무 부족한데 바로 이렇게 좀 실습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좀 확실히 MDB보다는 깊습니다. 깊고 차원이 다르다. 넓고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럼 다 상담 그래서 뭐 THM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MDB는 그러니까 상담 과목을 조금 그 아까 페스트럴 뭐 클리닉 에듀케이션 뭐 그것도 아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상당 드는데, 과목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 네네네. 케이스를 갖고 나누는 그 자리가 그 네. 상담, 그 클리니컬 패스토럴 뭐 에듀케이션이나 클리니컬 패러다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목회자들이 뭐 전도사들도 그렇고 자기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과정.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몰라겠다라는 이야기나,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뭐 아까 뭐 가정 폭력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하고 그런 이제 하면서 뭐 이런 걸 하려면 뭐 좀 사회복지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들어서 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들이 마련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금 프로페짜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 그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임을 하면서 또 아니면 그 모임과 다르게 또 이루어질 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임이에요. 이게 그 진짜로 이제 케어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구조적으로 또 이런 걸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그런 같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목회적인 이야기도 나누지만 자신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게 자기 문제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목회 문제가 결국은 내 문제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계속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오늘 뭐 우리 이강락 전도사님 또 이제 처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적응 시간도 걸렸지만 발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또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평상시보다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길어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혼에 대해서 저희가 성사학적으로 신명기와 또 말라기,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이야기 살펴보았고요. 각각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케이스에 대한 사례에 대한 어떤 접근으로 성인에 대한 이야기, 성인 교인에 대한 이야기, 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이 자체가 뭔가 이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은 처음부터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나왔던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잘 고려를 하시면 각자 목회를 준비하는데 또 자기 본인의 경험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이것으로 하고요. 오늘의 녹화본은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